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괴롭고 외로울 때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립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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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고백합시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구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힘이 되시는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아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원래 이 찬양을 먼저 부를 때는 마음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찬양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찬양 보니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가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랑 상황이랑 너무나 같은 것 같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이 어디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물리적으로 이 시간 나아올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막막한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안치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다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 중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나안 땅의 특징과 특권이라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땅은 아주 삼각평야, 저 중부 아프리카로부터 이 나일강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애굽에다가 석토를 다 불러넣어서 애굽을 가보면은 완전히 평지죠. 거기는 아주 삼각주가 발달돼서 옥토죠, 옥토. 그런데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애굽 생활이란 게 뭘까? 애굽 생활은 죄에 노예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출애굽이라는 게 뭘까? 출애굽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를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와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어떤 릴리스, 풀려지는, 애굽에서부터 풀려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출애굽인 것이죠. 애굽을 떠난다, 그런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출애굽을 했으면 홍해를 지나면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게 뭘까?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제 광야 생활에 비유하는데, 광야 생활은 물론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은 아직도 어떤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불신앙과 여러 가지 의심, 혼란, 불만, 불평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계속되는 그런 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장례식 가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물론 그것도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은 영적인 의미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되죠. 가나안 땅은 뭘까? 구원의 확신을 통해 용기를 얻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이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를 때 무너져 내리고 7 족속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서 쫓아내서 거기에서 그들이 지지 않았던 성읍과 또 집과 나무들과 또 샘물을 먹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요단강 들어가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가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실제 우리는 가나안에서 살아야 돼. 가나안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직 승리만 있는 그런 생활이죠. 아직도 광야에서 헤맨다면은 계속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가면 백전백승을 하게 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가나안도 내가 성령 충만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가나안 땅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냥 성령 충만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과 영적인 승리는 내가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이런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통했습니까? 그들도 목숨을 거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해서 가나안에서 늘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나 광야 생활은 항상 불평, 원망, 불신앙 그래서 맨날 실패만 하는 게 광야 생활이고 여러분은 요단을 건너 지금 가나안에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하는 그런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그랬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거니와. 여기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살던 애굽 땅과 네가 앞으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3가지가 달라요. 3가지가. 물의 공급원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물의 공급원이 다르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을 저도 가봤어요. 애굽을 가봤습니다. 평지입니다. 나일강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강만큼 크지 않아요. 나일강이. 그게 아프리카로부터 쭉 내려오는 강 마지막 지중해 하나로 들어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너무너무 농사짓기가 좋죠. 왜? 그 강이 마른 적이 없어요. 항상 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삼각주기 때문에 아프리카로부터 내려오는 그 많은 흙토들을 다 덮어놔서 막 피라미드도 있고 있지만은 도시 중간에 강이 흘러 한강 마냥. 그러니까 봄 돼서 물을 수로만 만들어서 물을 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래서 물의 공급이 땅과 강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봄 돼서 씨를 뿌리면 우리로 말하면 그냥 물 있는 저수지다가 하나 양동기 하나 달아서 쭉 연결하면은 물이 쫙 들어가서 논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농사 짓기가 좋겠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항상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모든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거기는 항상 물이 많고 그래서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아주 곡창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물의 공급원이 누구냐? 그게 물의 공급원이 하늘이에요. 이게 골짜기가 많고 또 산악지대라 물이 흐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의 공급원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애굽 땅은 물의 공급원이 강이며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물의 공급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면 농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한때 애굽 왕 아합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왕. 북이스라엘 아합왕은 얼마나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렸어요. 그때 나라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1년만 비 안 와도 어떻게 돼요? 3년 반을 비가 안 오니까 골짜기마다 다 물이 말라가지고 짐승들도 먹을 물이 없어서 나라 전체가 죽게 돼서 엘리야를 찾았어요. 엘리야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가 이제 세상에 나타내라. 그래서 야방의 신하를 만나가지고 갈멜산에 그 대결이 벌어지는 거죠. 다 너네들 바알과 아사레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바알산에 모여라. 정말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인지 알아보겠다. 그래서 거기서 850대 1로 대결을 붙어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하여서 비를 다시 내려서 그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연 환경과 또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의 공급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천수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 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수지를 많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지니까 동네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가물어도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가득 저장했다가 봄철에 지금 농사 계절이죠. 지금 저수지마다 물을 틀어가지고 그 수로를 다 만들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옛날에는 물이 없어 농사 못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는데 지금은 웬만한 지역은 다 저수지가 있어서 이제 농사를 잘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1년 이내만 비 안 오면 저수지가 바닥에 나면 농사를 못 져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줄, 생명의 원칙이라는 것을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사랑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이제 봄이 됐구나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봄에 막 비가 홍수같이 팍 내리면은 땅에다 무너지고 씨앗 뿌렸던 걸 다 뒤집어져서 농사가 안 되니까 봄비는 보슬보슬 내리잖아요. 봄비는 이른 비는 요즘에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봄에는 이 봄바람이 겨울바람보다 더 셉니다. 산불이 요즘에 제일 많이 나잖아요.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나? 그동안 겨울 동안에 잠잤던 나무들을 깨우냐고 하나님이 바람 부르는 거예요. 나무들아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면 막 바람을 막 불어요. 바람 불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이파리도 내고 다시 이제 왕성한 여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봄바람이 겨울바람보다 더 세요. 요즘에 산불 나면 도저히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탑니까? 이 자연의 현실을, 이 자연의 이치를 보더라도
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다스리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물의 공급원은 이렇게 강이라든지 이 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은혜를 입어야 이렇게 농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의 공급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물의 공급 방법이 다르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은 발로 이렇게 물레방아를 만들어서 발로 막 돌리면 물이 싹 올라가잖아요. 옛날에도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 보는 이 물레방아를 많이 돌렸어요. 발로 밟으면 물이 쫙 이 강 냇가에서 자기 밭 논으로 물을 올리려면 이렇게 발을 막 밟으면 이게 물이 올라가요. 나일강은 물이 쫙 흐르기 때문에 우리 논에 물을 내야겠다라면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열심히 물레방아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로를 쫙 만들어서 그런 걸 시설을 안 하면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럴 필요가 없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자, 지금 이제 봄이 돼서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여 하나님을 찬양 예배합니다. 이른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니까 아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씨를 뿌리는구나. 농사를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른 비를 버슬버슬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물의 공급 방법이 다른 겁니다. 사람이 방법으로 육체적인 노동의 필요가 없어요. 뭐 머리 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면은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알아서 비를 딱 내려주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쉼이 있고 하나님의 앞에 은혜에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불신자들은 사는 방법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야망을 세워놓습니다. 출세의 야망, 권력을 가지라는 야망, 그런 높은 학위를 받으라는 야망, 이런 것 때문에 막 엄청난 밤늦게까지 쉼 없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이민 생활을 저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이민을 가면은 진짜 밤낮없이 두 잡, 뜨리잡, 어떤 사람은 네 번째 잡까지 잡아서 아주 죽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도 사고 캐딜락 탁 차가용 사가지고 이제 됐다 하면 나이가 들어서 벌써. 그래서 이제 살만하면 병원 가서 조사해 보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지. 너무 그동안 과로해가지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주일도 없고 세상 사람이니까 뭐 쉬는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일만 하고 성공해서 살만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병원 가보니까 당신 얼마 못 삽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아무리 돈을 조금 벌도 주일날이 되면 딱 일을 다 손 놓고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목장 예배도 드리고 쉼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가지고 살 만큼 살도록 또 하나님 인도하신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이죠. 물의 공급원, 하나님의 축복의 공급의 방법이 다른 거죠. 내가 열심히 막 땅을 파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열심을 하면은 하나님은 알아서 이름이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수고하는 노력, 고생도 다 헛된 것이죠. 주전 3세기에 애굽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것은 피루스의 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전 3세기의 헬라에 피루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피루스. 이 왕이 2만 5천 명의 군대와 코끼리 20마리를 끌고
로마를 쳐들어와가지고 로마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너무 전쟁에 치열해가지고 군인도 거의 다 죽고 코끼리도 다 죽었어요. 이 피루스의 승리는 했지만은 거의 패전에 가까운 승리였어요. 너무나 아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승리는 했지만은. 그의 피루스의 친구이자 철학자였던 스니아스가 피루스에게 묻습니다. 로마를 침공해서 승리하면 뭐가 좋소? 그랬더니 내가 이탈리아를 다스리게 돼서 좋지. 이 다음엔 당신의 계획이 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실리아 섬도 침공해서 이길 거다. 그 북부 카타르고도 침공하고 마게도냐도 전 지역을 지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좀 집에 가서 쉬고 잠도 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뭘 그렇게 사람을 많이 전쟁하고 죽이고 그때면 쉽니까? 지금 쉬라고. 지금 이만하면 됐다고. 그거 세계를 제패해봐야 당신과 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인간의 야망이 크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야망에 휩쓸려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쉼을 가지며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좀 쉬면서 살라 이거예요. 쉬면서. 뭐 이렇게 세상에 그냥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주일도 없고 할러데이도 없고 살아가는 거, 그런 등 나중에 다 피루스의 승리와 같이 이겨본들 패배와 같은 승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은 땅에서 강에서 오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온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인간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온다. 우리의 물의 공급 방법이 이 땅에 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주어야만이 농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주께서 허락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은 마지막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게 다르냐? 물의 저장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물의 저장 방법이 다르다. 애굽은 물이 그냥 평지로 쭉 흐르기 때문에 어디다 좀 가다 놨다가 필요할 때 쓰면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애굽의 그 땅은 다 모래밭이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와도 다 저장이 안 돼. 다 그냥 흘러내려가 버려요. 근데 가나안 땅과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 하늘에서 비가 쫙 내리면은 땅이 다 흡수를 해. 땅이 흡수를 해가지고 어디를 파도 그냥 샘이 컬컬컬 나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저장 방법이 달라요. 이 물이 저장이 가나안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다 땅이 쫙 흡수를 해. 우리나라 땅 같아.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웬만한 데 파면 다 샘이 물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가나안에는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어가지고 산과 골짜기가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땅 자체가 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도록 샘을 파면 거기서 그냥 샘이 터져서 물을 잘 먹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그 땅을 축복하신 것이죠.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갖고 매일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터쳐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뭔가 길이 막히고 힘이 빠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니 이 교회는 항상 생수의 강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흘러넘치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용기를 주어가지고 생수의 강 흘러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애굽은 완전히 그냥 이게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물에 공급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또 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성경이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인간의 노력에서 물을 대지만은 내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물의 공급원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가뭄이 오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기쁨이 필요합니다. 기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비를 쫙 내려주셔가지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피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광야의 생활을 마치시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름이와 늦은 비를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특권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땅이라. 그러나 가나안 땅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24시간 항상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늘 지켜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죠? 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조는 사람, 은주 운전하는 사람. 차가 가다가 삐뚤삐뚤해. 아, 저 사람은 조는구나. 그럼 피해 가야지. 또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막 가서 들이받아요. 이 사람은 조는 사람은 눈을 감고 운전해. 눈을 감고 졸아서 이렇게. 여러분 졸면은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까지 이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매일 두루 감찰하세요. 요즘에 북한에 김정은 씨가 뭐가 이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이고 한국이고 정찰기가 막 지상 20km 이상 떠가지고 매일매일 감찰해.
30cm 되는 것도 다 감찰한다고 하잖아요. 소리도 다 감찰해. 무슨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찰기에 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위에 충만하시고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좋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쉼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믿으면 때를 따라서 연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절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질병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눈을 떠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감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게 가나안 땅의 특권과 특징이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광야를 벌써 통과해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 히브리인들은요 참 우리와 좀 생각이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자연현상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연관이 있다 생각해. 비가 안 온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럼 그들은 회개합니다. 분명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회개하는 거예요. 뭔가 자연현상이 안 좋다. 이 환경과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항상 갖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쫙 휘둘고 있다. 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 환경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뜻을 연관시켜서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환경과 하나님의 뜻을 잘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가 강성해서 너희가 건너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런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라.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해라. 믿음의 역시를 갖고 살아라. 그리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요. 그리고 쉼이 있는 인생을 살라는 거죠. 너무 그냥 성공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 세상 사람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윤리와 법도를 따르고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늘에서 성공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때를 따라 하나님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낭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좋은 날도 주고 때로는 공고한 날도 이렇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형통한 날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곤고한 날이 오면 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기도로, 설교로, 환경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구인들아, 너희들 정신 차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올스톱이죠. 요거보다 좀 더 센 게 하나 와봐요. 지금은 사망률이 1%, 2%, 3%도 안 돼. 만약에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50%다 그러면 전 세계는 비상이에요. 비상. 걸리면 반은 죽으니까. 지금은 뭐 1%, 2%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이 난리인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관계가 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성령 충만하여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다시 한번 합시다. 처음부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보다시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하나님 기도하는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은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땅이요, 그 땅의 물을 흡수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덮쳐주듯, 하나님 오늘도 이 세계가 이런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 환경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연관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이요, 우리가 쉼이 있는 땅이요,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공부해 주신 것만 우리는 세상으로 또 세속적으로 많은 인류가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지구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류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아버지 전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배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지키시는 가나안 땅에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 땅을 도로 감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눈총을 날마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지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너무나도 다른 곳입니다. 애굽 땅은 인생의 노력으로 물을 대야 되고 또 범람하여 홍수가 임할 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 땅이지만 하나님이 이름 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땅을 물을 흡수하게 하셔서 어디를 파도 샘이 터져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축복의 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곤고하고 목이 마르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생수가 터져 기쁨의 샘물이 터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긴장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겨울에 다시 재발한다는 많은 의학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계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환경과 하나님의 뜻은 연관을 지어서 히브리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회복하며 다시 한번 모든 세계 교회들이 예배가 부활되고 주일이 성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 예배하는 자들이 분과 같이 많이 몰려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기독교가 다시 부흥을 맞이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환난과 고통이 우리 인류에게 복이 되고 영적인 축복의 계절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경성하여 교회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목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다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이 지구에 흐르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또 어려움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